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시편을 가지고 하는 두 번째 말씀, 시편 8편 가지고 오늘 함께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이죠. 제가 휴가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외갓집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던 주간이었거든요. 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쏟아졌던 때인데 그때 저희 처갓집 있는 곳도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하루 많이 오고 다음 날 이렇게 저녁 때 반짝 개더라고요, 날씨가. 그래서 진짜 이렇게 구름 한 점 없이 밤에 날이 개었는데 제가 우리 둘째 아들 데리고 비가 안 오니까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딱 맑으니까 달이 얼마나 크게 떴는지 몰라요. 달이 정말 휘영청하게, 완전히 보름달은 아니었는데 너무너무 크게 밝게 달이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한테 저기 하늘에 뜬 달이 너무 커 보여가지고 가리키면서 아들 저게 뭐야?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모르는 거예요. 저게 뭔지.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6살이거든요. 6살이 달을 모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 느낌에는 달 실물을 거의 처음 본 아이 같은.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면 동화책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온 것을 봤지 실물 달을 처음 봐가지고 저게 뭐야? 별은 아는데 얘가 옆에 별 떠 있는 걸 보고 별은 아는데 달을 보면서 저게 뭐야 그러는데 모르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게 달이야 아들 저게 달이야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여러분 혹시 갤럭시가 뭔지 아십니까? 갤럭시? 갤럭시가 뭐니? 어? 지금 우리가 아이들한테 갤럭시 뭐냐고 물어보면 갤럭시 뭐예요? 스마트폰이잖아요. 갤럭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남자아이들이 다 그렇죠. 자동차, 비행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집에 학습 도감백과 이런 거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교통수단 나온 거 중에서 이렇게 비행기, 자동차 사진 나온 이걸 엄청 좋아했어요. 그땐 갤럭시가 뭐였게요? 미국 수송기가 갤럭시였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수송기가 갤럭시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더 컸는데 텔레비전 광고에 늘 나오는 광고가 있었어요. 오리엔트 갤럭시. 그게 뭐예요? 시계잖아요. 시계 브랜드가 갤럭시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시계가 갤럭시였죠.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갤럭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갤럭시가 뭐죠? 은하수잖아요. 은하수. 예.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여름에 수련회 가가지고 처음으로 밤하늘의 갤럭시를 봤어요. 은하수를 처음 봤어요. 와, 그때 되게 경이로웠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 후로도 이 은하수를 몇 번 봤을까요?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하수 많이 보셨습니까?
거의 못 보잖아요. 몇 번 못 본 것 같아요, 은하수를. 몇 주 전에 그 우리가 여름에 청소년들 데리고 그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은하수 못 봤죠. 은하수 안 보였어요. 그래도 별이 여기보다는 훨씬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놀라웠어요. 우리 애들 되게 신기해했고 또 막 저 북두칠성도 찾고 믿을 수는 없지만 저기 카시오페아다 막 이런 얘기해서 아 그렇구나.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말해도 우린 잘 모르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별 볼 일 없는 시대죠. 별을 볼 일이 진짜 없는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다윗의 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이 다윗의 인생 중에 어떤 때에 쓰여졌는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 옆에 단지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뭔 소리예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근데 놀라운 것은 깃딧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도 정확하게 악기의 일종일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깃딧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깃딧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인생 중에 언제 쓰였는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게 다윗의 인생 중에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밤에 썼을 것 같은 느낌은 들죠. 왜 그렇습니까?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그랬어요. 낮에 썼으면 뭘 본다 그랬어요? 구름과 태양을 봤다 그랬겠죠. 근데 내가 하늘에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본다 그랬으니까 이 시를 쓸 때 다윗이 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밤하늘을 보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밤하늘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다윗이 소년 시절에 양치던 시절이었는지 아니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이었는지 혹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추측하건대 왕이었을 때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왕이 별 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 여인을 볼 시간은 있을지 몰라도 별을 볼 시간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잘 어울리는 때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가장 잘 어울리는 때는 소년 시절이었을 것 같아요. 왜? 늘 들판에 나가서 양을 쳤으니까. 그 밤중에도 들판에 나가서 양을 지켜야 했으니까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잘 어울릴 때는 그 양치는 시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 다윗이 밤하늘의 별을 보는 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 선한목자교회 우리 부목사님 중에 저랑 아주 좀 친한 목사님 고성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고향도 같고 나온 고등학교도 같고 친하거든요. 근데 이 고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고성배 목사님이 여기 선한목자교회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성지순례를 가셨대요. 지방 목사님들이 다 같이 성지순례 이스라엘로 가실 때 본인도 따라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보고 예루살렘도 가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지순례 하는 동안 뭐가 제일 좋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성배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리조트에서 묵었는데 그 리조트에서 목사님들하고 족구한 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갈릴리에서 족구한 게. 그 주차장이 비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족구를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성지순례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 목사님한테는. 제가 인도 여행하면서 만난 여행자 중에 이렇게 여행자들끼리 만나면 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어디 갈 겁니까? 어디가 좋았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인도 여행하면서 뭐가 제일 좋았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인도 서쪽에 사막이 있거든요. 라자스탄이라는 지역이 사막이에요. 근데 그 사막에 가면 이제 낙타 사파리라는 걸 합니다. 낙타를 타고 이제 사막으로 나가는 거죠. 그 낙타 사파리를 하는데 사막을 보러 나가는데 거기에서 그 낙타를 타고 사막에 나갔는데 밤중에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인도 사람들이 여행 가이드들이 낙타를 몰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저녁에 이렇게 큰 냄비에다가 닭백숙을 끓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닭백숙이 인도 여행하면서 제일 좋았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남한산성을 가지 왜 인도로 왔어?
닭백숙은 남한산성이 훨씬 낫지. 그걸 먹으러 인도로 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얘기하는 게 그 닭백숙을 먹고 났는데 그 다음에 사막에 해가 져가지고 빛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막에 깜깜한 하늘에 얼마나 별이 많은지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정말 황홀한 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고성배 목사님도 하는 얘기가 자기가 경험해 본 수련회 중에 최고의 수련회는 청소년들 데리고 수련회 갔는데 한밤중에 애들 옥상에 올려보냈는데 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별 보라고 다 돗자리 깔아놓고 뉘어놨던 그 수련회가 최고의 수련회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백날 말씀 전하고 이런 거 해봐야 소용없고 그냥 옥상에다가 돗자리 깔아주고 누워서 별 봐. 그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도 사막만큼이나 다윗이 살았던 곳도 별이 많이 보이는 곳입니다. 특별히 유대 광야나 그 건조 지역은 별을 많이 볼 수 있죠. 나중에 우리도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밤에 어디 나가서 별 보러 좀 가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나요. 그러면 다윗이 이 별을 봤던 이 느낌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마도 제 생각에 다윗이 소년 시절이었다면 그가 양치는 사람이었다면 들판에 혼자 나가서 양을 쳤을 거예요. 그 밤중에 혼자였을 거죠. 혼자 들판에 누워서 옆에선 양들이 울고 누워서 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별을 봤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 가가지고 막 닭백숙 먹어서 배 이렇게 불러가지고 누워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이런 거 말고 혼자 저 들판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제 생각엔 외로울 것 같아요. 막 경이롭고 탄성이고 너무 아름다워. 이거는 몇 년에 한 번 보는 사람 얘기죠. 다윗은 늘상 밤을 지새요. 그 양치느냐고 뭐 교대로 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밤을 지샌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밤하늘을 바라봤던 다윗이 그 별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뭐였을까? 제 생각엔 외로움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다가 가끔 우리처럼 1년에 뭐 한두 번 보러 가는 사람들이 바닷가 가면 좋은 거지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를 보면 어떻다 그래요? 슬퍼진다 그러잖아요. 비슷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별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뭘까요? 윤동주 별에 는 밤이 있죠. 제가 해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해마다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중국하고 러시아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다닐 때 빠지지 않고 가는 데가 윤동주 생가를 가요. 제가 몇 년을 아이들을 데리고 윤동주 생가를 방문했는데 몇 해가 지나서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목사님, 윤동주가 여자예요? 저는 이렇게 모를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남자라는 것부터 가르쳐줘야 된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윤동주가 여자예요? 동주 여자 같잖아요 이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윤동주가 쓴 이 별에는 밤 너무 유명한 시죠. 근데 이 시는 그 고향집에서 쓴 시가 아니죠. 일본 유학 가서 고향집 생각하면서 쓴 시예요. 그래서 이 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심상은 뭘까요? 뭐죠? 네?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그렇죠. 윤동주는 별을 보면서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유명하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운 거예요. 마음에 외롭고 사무치게 그립고 이게 그 윤동주의 마음이었죠. 근데 다윗도 제 생각에는 별을 이렇게 누워서 보고 있으면 외로웠을 것 같아요. 혼자서 늘 바라보는 저 별을 보면. 근데 참 놀랍게도 시편 8편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꼈죠. 그 적막하고 넓은 들판에 혼자 있으면서 경외감을 느꼈어요. 제 생각에는 궁금한 생각이 있어요. 그 인도에서 만났던 그 닭백숙 맛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그 별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경외감이라는 게 들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대자연이나 놀라운 풍경을 보고는요, 감동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종교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가끔도 우리도 뭐 몇 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하면서 종교를 표시하라고, 그럼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표시하라고 하잖아요. 작년 조사 결과를 보니까 개신교가 20%, 불교가 17%, 천주교가 11%고요. 종교 없음에다가 표시한 분이 50%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다수 절반은 종교가 없음이에요. 무종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게 세계마다 좀 다르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무종교에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계마다 무종교라고 표시하는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르대요. 일단 그 이슬람교나 힌두교가 아주 강한 이제 남아시아나 중동 지역에서 누가 종교란에다가 무종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개돼지로 봐요. 종교가 없다고? 전 근본이 없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구에서 누군가 무종교라고 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유물론자예요. 인간은 그냥 물질이에요.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냥 없어지는 물질이에요. 그게 무슨 뭐 사후세계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다 영혼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다 없는 거고, 서구에서 누군가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유물론자예요. 그냥 사람이 물질이지, 죽으면 끝나지, 그 이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냥 그런 사람이 무종교라고 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무종교에다가 종교 없음에다가 표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유물론자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유물론자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 없음에다가 표시하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이 끝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가 다음에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뭐 착하게는 좀 살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하고요. 세상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무종교, 종교 없음에다 표시하는 사람은요, 나는 주일에 특별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지, 나는 유물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랑 좀 다르죠. 나는 일요일에 특별히 가는 데는 없어요. 요게 우리나라에서 종교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자연을 볼 때 정말 뭐 나이아가라 폭포나 뭐 너무 멋있는 광경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놀랍다, 이 세상이 너무 놀랍구나, 이런 경탄을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대자연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도 예수 믿지 않아도 깨달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깨달아요. 제가 좀 운동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끔 일주일에 몇 번을 이제 교회에서 집까지 걸어가거든요. 길이 되게 좋습니다. 요 교회 밑에 가면 세곡천이 흐르거든요. 근데 이 세곡천이 흘러가서 탄천과 만나요. 그럼 탄천까지 걸어가서 탄천으로 또 들어오는 그 시내 줄기 중에 창곡천이라는 천이 또 있어요. 그게 위례에서부터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곡천을 지나 탄천을 지나 창곡천을 지나면 저희 집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걸어가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차 타고 다닐 때 몰랐는데 요 밑에 이 세곡천을 따라서 내려갔더니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뿌리가 다 뽑혔던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제가 걸어가다 보니까 뿌리가 다 뽑혔어요.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와, 자연이 어마어마하구나. 인간이 뭐 손 쓸 방법이 없구나. 다리도 다 쓸려 내려갔는데요.
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로등이고 뭐고 구조물이고 다 망가져서 떠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인간이 손 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알지요. 근데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몰라도 이런 느낌 받아요. 사막 한가운데 서보세요. 예, 그러면 내가 점 같아요. 진짜 점 같죠. 야, 여기다가 누가 날 묻어버리면 평생 못 찾겠다.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제일 무서운 데는 바다거든요. 바다는 진짜 무서워요. 우리가 이 파도 앞에 가진 애를 써봐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파도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섬에 있을 때는 사람이 아파 죽어도 배가 못 뜨고 헬리콥터가 못 뜨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게 자연이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악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적대자, 대적들이라고도 하고 원수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애들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지진, 해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일들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애들도 아는 거니까. 젖먹이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대자연 앞에 탄성을 지르고 경이롭게 생각하는 것은 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지 않아도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 18세기에 그 영국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에 대한 생각 중에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즘이라고 영어로는 하죠. 이신론이 신이 두 명이란 뜻이 아니고요. 아직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요새는 막 그렇게 말을 막 하는데 그 계몽주의 시대만 해도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하기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신론이거든요. 이신론이 뭐냐면 세상을 만든 신이 있다. 그러나 이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 세상은 그냥 우주의 질서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생각들을 그때 많이들 했어요.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이신론자가 있어요. 본인이 이신론자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신론자예요. 누굴까요? 이 시대에 아주 유명한 지식인이에요. 유시민 씨예요. 유시민 씨가 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나 자신은 어떤 인격신도 믿지 않는다. 인격신이란 인간과 모든 생명체, 지구와 우주의 삼라만상을 설계하고 창조했으며 인간이 하는 일과 역사에 개입한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며 각자에게 마땅한 상과 벌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살펴서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무소불위의 절대자이다. 이런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신이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나는 그 신이 유일신 종교가 묘사하는 인격신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 한 번의 개입만으로 모든 것을 창조한 뒤 다시는 개입하지 않는 초월자, 그런 신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이신론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있을 수도 있지. 그러나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 그냥 질서대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신론은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무종교에 가깝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는 단순히 자연에 대해서 감탄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신론자도 자연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그들도 자연에 대해서 경이스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오늘 시편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한 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그리고 나서 이 4절 되게 중요한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개입하시는 분이죠. 무수한 별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시죠. 다윗은 그 들판에서 그가 양을 칠 때 내가 얼마나 작고 미약한 존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한 줌 흙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런 마음이 다윗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쓴 것이죠. 그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그 영국의 저술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아주 전투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논쟁에 많이 나왔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논쟁에 나와가지고 뭐 아주 투철하게 싸웠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식도암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히친스가 그렇게 신은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가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의사예요. 이 의사를 왜 그가 추천했냐면 토론 현장에서 많이 만났거든요. 이 콜린스라는 의사를 히친스가 토론장에서 반대쪽 패널로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뭐 토론을 하고 뭐 신이 있다 없다 옥신각신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반대쪽에 서 있었던 패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왜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냐고 부르냐면 그렇게 토론이 끝나고 나면 이 프랜시스 콜린스가 와가지고 그가 식도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최근에 나왔던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이 찾을 방법들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보기에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랜시스 콜린스가 누구냐면 미국에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프란시스 콜린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국립보건원, 미국의 국립보건원 수장까지 지내셨던 그런 박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근데 그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신의 언어, 그는 인간의 유전자에 있는 이 DNA가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써놓으신 하나님의 언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신의 언어라는 책도 쓰고 뭐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신앙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다른 의학도들처럼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왜? 증명할 수 없으니까. 내가 과학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로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가 의사였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충격을 좀 받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해도 못 고치는 환자들이 있다.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들이 있다는 일에 대해서 그가 좀 마음의 절망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근데 본인은 의사로서 절망감을 느끼는데 죽음을 앞둔 환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담대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자신이 죽어가면서 의사인 자신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이렇게 그 무신론에 대한 생각에 이렇게 균열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을 알고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선물로 주죠. 그 책을 읽고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저는 순전한 기독교를 읽어봤지만 왜 그걸 먹고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왜 그걸 읽고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똑똑한 사람들은 읽고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바뀌었다 그래요. 좀 마음이 이렇게 훨씬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겨울에 뭐 동네 어디 산에 등산을 갔는데 아주 얼어붙어 있는 폭포를 지날 때 하나님의 경이 앞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경이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이제 주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기로 마음에 결심했다고 그렇게 그가 자기 책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근데 여러분, 등산 가서 경이롭다고 한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가 먼저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창조주가, 그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자신의 인생으로 이렇게 개입하는 것을 그날 느낀 것이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아주 유명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의사고, 그래서 제가 이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신앙이 어떻게 출발합니까? 어떻게 출발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작디 작은 보잘것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올해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 번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찾아오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그를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라고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 장막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몸소 사람의 힘을 입고 그 장막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상 주고 복 주시는 분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더러우니까, 상종 안 하니까. 그런데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것도 여러 번 인생에 실패가 있었던 여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 남자가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그 동네에 들어갔다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게 뭐냐면 그분이 창조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어지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는 이 세상을 볼 때 와, 아름답네, 야, 참 놀랍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창조주가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쑥 들어오신 것을 깨닫고 나면 세상이 전혀 다른 의미로 들어오게 됩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나를 위해서 지으셨구나, 이 달을 나를 위해서 지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그 청년들이 어디 시골 교회에 가서 그 아이들 성경학교 해주고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따라갔어요. 저를 강사로 초청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따라갔습니다. 제 인생의 수련회, 이게 아이들 여름에 이렇게 집회할 때 처음 설교해본 일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지금 20년 전 일이죠. 지금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교회 이름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하나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게 창세기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설교했던 기억은 그때 조금 나요. 그때 제가 이제 애들 놓고 처음으로 이렇게 집회라는 걸 해보면서 아, 내가 좀 소질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한 건 아니고요. 네, 하여튼 처음으로 그때 설교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뭘 설교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 교회나 그 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 다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데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진짜 시골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골 교회 옆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그 기억은 너무너무 생생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큰 나무가 있어서 그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교회가 먼저였을까요? 나무가 먼저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 교회가 먼저 세워졌습니까? 나무가 먼저 심어졌겠어요? 나무가 먼저겠죠. 그렇겠죠. 교회를 봐야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근데 그 나무는 너무 커가지고 못해도 한 100년은 돼 보이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훨씬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보면 큰 나무 옆에다가 교회를 지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큰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다가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처음 집회를 가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이렇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아시고 큰 나무 하나를 미리 심어 놓으신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 때 그 얘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별 생각 없는 것 같은데 그 교회 목사님은 엄청 감동을 받으신 표정이었어요. 아니,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벌써 저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고,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그 감동을 받으신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까?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진짜로 개입하시고 나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야,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날 위해서 이 나무 한 그루를 심으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우주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날 줄 알고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2000년 후에 태어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일을 미리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인류 중에 한 사람, n분의 1이 나야. 그 액이 막 몇백억이 되는 n분의 1이 나 한 사람인 게 아니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하나,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창조주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우리말은 뒤쪽에 이게 나오는데요. 영어는 어떻게 돼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다 내가 믿는 거지 우리가 같이 믿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이 사건은 너무너무 개인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러고 나면 1절과 8절 말씀이 맞는 거예요. 1절과 8절에 다윗이 탄성을 지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처럼 떠 있습니다. 은하수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별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누가 아름다워요? 야, 저 은하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는 세상에 대단한 자연 환경을 보고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제가 태어나던 해에 저를 위해서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해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나무 아래에 있으면 늘 마음에 감동을 얻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 십자가를 골고다에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세우셨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에 늘 쓴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그가 탄성을 지르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그 읽은 이 말씀 시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뜨겁게 다가온 일이 목회하던 중에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나누고 오늘 설교를 줄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찾으려고 제 이메일을 막 다 뒤졌거든요. 어디서 찾았냐면 2009년 1월 25일 오후 2시 49분에 제가 보낸 메일이에요. 2009년 1월 25일이 주일이거든요. 오후 2시 49분이면 예배 끝나고 바로 집에 가서 이 메일을 썼다고 해도 크게 다른 말이 아니겠죠. 누구한테 썼을까요? 누구한테 썼을까요? 구여친? 아니에요. 누구한테 썼냐면 유기성 목사님한테 쓴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설을 하루 앞둔 예배였습니다. 어제부터 쉼없이 눈이 내려서 새벽 기도를 나갈 때는 발목 이상으로 눈이 쌓였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교회에 들어섰는데 교회 보일러 배관이 동파되어 천장에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망연자실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일러는 꺼졌고 물은 나오지 않고 오늘 형제들을 위해 준비한 떡볶이, 오뎅, 간식들은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는 어떻게 하나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교회 마당 가득 쌓인 눈을 치우는데 다시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눈이 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닥 소망도 꺾어버리는 거센 눈발이었습니다. 그런 아침에 상사이셨던 집사님 한 분이 평소보다 두어 시간이나 일찍 오셨습니다. 자동차 운행을 해주시겠다고 오셔서 교회 마당에 눈을 치워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눈길을 헤치고 40분을 걸어서 찬양 인도를 하는 소위 소초장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반주를 하는 한 형제도 눈길을 1시간이나 걸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간식을 준비하시던 집사님은 교회에 물이 안 나온다고 눈길에 생수통 가득 물을 실어 오셨습니다. 예배 시간 어깨에 수북히 쌓인 눈을 털어내며 속속 형제들이 도착했습니다. 어제 밤새워 제설 작업을 해서 예배 시간 내내 눈도 뜨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그 눈길을 헤치고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너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고 절박했지만 하나님은 부요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적고 우리의 예배는 거칠고 투박하기에 이를 데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은 결코 작지 않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 반주를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눈보라와 한파 속을 걸어온 그 시간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였습니다. 목사님, 연평도는 저에게 눈물의 땅입니다. 이 눈물은 낙심의 눈물이 아니라 소망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시간들입니다. 벌써 연평도에서 보내야 할 날이 반 이상 흘렀음에도 눈앞에 보이는 열매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작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것이 아니며 처한 환경이 고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부유하시고 풍성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메일을 써서 보냈어요. 제가 근데 왜 오늘 시편 8편과 이 사건이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그날 예배 드리는데 제가 뭐라고 설교했는지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근데 그날 교동문이 시편 8편이었어요. 예배 전에 교동문을 낭독하는데 그게 시편 8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편 8편을 봉독하다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목사가 설교는 시작도 안 했는데 교동문 낭독하다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편 8편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을 교동문 낭독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너무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리고 나서 그냥 예배 끝나고 이제 다 정리하고 바로 집에 가가지고 유기성 목사님한테 그 감동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막 메일을 두들겨 쓴 메일이 아직까지 제 메일함에 남아있네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그 한밤에 누렸을 그 감동,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탄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사람이 무엇인데 인자가 무엇인데 저에게 인생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저를 돌보십니까? 그 다윗이 누렸을 감동, 그 은혜, 그 탄성이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